이야기입니다. 정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입니다. 1517년에 500년 전이지요. 이 밖에 10월 밖에 31일에 이 독일의 밖에 비텐베르그 밖에 대학의 신학학 교수였던 이 루터라고 하는 밖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밖에 중세 밖에 시대였었기에 바로 그 중세 시대에 특별히 밖에 어느 때를 갖다 중세 시대라고 하느냐면 AD 밖에 590년입니다. 590년 그레고리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정교 개혁이 밖에 시작되어지는 1517년까지 이 시기를 갖다가 바로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를 갖다 종교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령의 밖에 오순절 성령 감림과 함께 그리고 밖에 12 사도들이 복음을 갖다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의 대타락기를 갖다 거쳐갑니다. 그리고 밖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바로 AD 밖에 313년입니다. 이제 로마의 나라가 이제 기독교를 갖다가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종교를 갖다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단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바로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이렇게 계기가 되어져서 이제는 이렇게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이제는 이렇게 로마 나라까지도 이렇게 기독교를 갖다가 국기화시키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우중이 뜨중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예수를 갖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권력과 결탁을 갖다 하게 되어져서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의 일로를 갖다 걷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AD가 590년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부터 이 교황 제도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가톨릭이 이제는 이렇게 이 주로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바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17년까지를 갖다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네오 이 10세는요, 어떤 일을 갖다 하게 되었냐면, 자, 이 산 베드로라고 하는 성당, 이 대성당을 갖다가 이렇게 건축을 갖다가 할 계획을 갖다 세웠어요. 재정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어지니까 천국행 티켓을 갖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면제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티켓을 갖다 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자기의 돌아가신 부모님도 여러 개 있던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천국에 티켓을 갖다 사야만, 면제부를 갖다 사야만 바로 천국을 갖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마 교황청이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학 교수였던 이 루터는 성경을 갖다가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 앞에 이 루터의 이름으로 95개 조의 방박 성명을 갖다가 반박문을 갖다 붙이게 되어집니다. 다른 데도 붙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 앞에 붙이게 되어졌어요. 95개 반박문을. 이것이 일파만파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네오 10세는 바로 어떤 일을 갖다가 하게 되었냐면, 1513년도에 즉위해가지고, 무려 이 로마 교황청의 4분의 1의 재정을 이 교황이 다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치가 심했어요. 반찬 하루에 한 끼의 반찬이 65가지 5개가 넘는 반찬의 개수를 가지고 그렇게 교황이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주무르는 거예요. 점점 종교가 기독교가 엉뚱한 로마 가톨릭에서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을 도저히 못 잡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이 종교 개혁의 5가지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라틴어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한번만 이렇게 따라하는 혀가 잘 안 들어가지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예, 오직 성경. 두 번째는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라티아. 예, 라틴어입니다. 솔라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라티아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나와서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솔라 피데. 한번 더요.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자, 피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다 뜻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 네 번째입니다. 솔라 크리스투. 따라서 하겠습니다. 솔라 크리스투. 솔라 크리스투. 솔라 크리스투. 솔라 크리스투. 한 번만 더요. 솔라 크리스투. 솔라 크리스투. 예.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한 번 더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가 종교개혁의 주요 골자예요. 500년 전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개신교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개신교가 다시 바로 이렇게 원줄기를 갖다 회복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바로 이렇게 자기네가 큰 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개신교를 갖다 작은 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바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그레고리 1세가 바로 교황청, 특별히 바로 이렇게 그 전까지는 바로 이렇게 교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 베드로 사도를 갖다가 바로 제1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교황 제도를 갖다 만들게 되어진 것이겠습니다. 오늘 밖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밖에 종교개혁 500주년 밖에 이 2017년도에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밖에 우리 많은 밖에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갖다가 이렇게 생활을 갖다 하는데 바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갖다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활하는 밖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진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바르케 크리스투, 바르케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 다섯 가지 바르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가만히 바르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바르케 생각할 때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바르케 예배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르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갖다 받으셨어요. 똑같은 바르케 예배 행위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르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바르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무엘상을 갖다 읽어보셨습니까? 사울도 예배를 갖다 드리려고
오히려 이렇게 많은 소와 많은 양을 갖다 준비하고 해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바로 사무엘 선자에게 항변을 갖다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무엘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갖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받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밖에 다윗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번제와 바로 소제를 갖다가 희생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막 이렇게 가져오는 막 이렇게 이 번제를 들려 가져오는 것 내가 이제는 질렸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갖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밖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마음에도 없는 찬양, 마음에도 없는 헌금, 마음에도 없는 예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갖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갖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갖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행위를 갖다 하려고 오는 사람을 갖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갖다 드리지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갖다 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의 순서에 따라 헌금을 드린다, 바로 주일 성수한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바르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바르게 믿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귀를 기울여 내가 들으려고 왔습니다.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자를 갖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요. 예배자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행위를 갖다 하려고 오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니라도 교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배자가 아니라도 헌금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 영과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마음속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바로 하나님을 갖다가 바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르게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갖다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나시기를 갖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갖다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 예배 가운데 종교개혁 500주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갖다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예배자가 되죠.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갖다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갖다 드린 종교개혁 500주년에 종교개혁의 5가지 요점,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함께 성경으로, 뿐만 아니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이렇게 은혜만을 갖다가 구하고, 솔라 피데 오직 이렇게 은혜에 따른 믿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솔라 스크립트로 이렇게 크리스도, 오직 이렇게 크리스도, 그리고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늘 밖에 이런 좋은 말, 예배자가 밖에 꼭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밖에 이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입니다. 제2의 내 안에서 밖에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 예배부터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꼭 가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께처럼 말씀의 제목을 부림을 뛰어넘는 큰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밖에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오늘 밖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처녀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 쳐다지 말고 하나님 말씀 쳐다봐, 말씀 쳐다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정기서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일종의 밖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은 위인전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밖에 특징은 예수님의 연대기 순서를 따르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밖에 말씀을 갖다 드리냐면, 이 밖에 마가복음이나 또는 밖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밖에 출생에 관하여 전혀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밖에 족보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과 바로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성경에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갖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해하는데 아주 유익하도록 쓴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였던 밖에 누가는 대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밖에 치밀하고 자세하게 또 꼼꼼하게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자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렇게 이방인을 갖다 염두에 둔 누가는요, 바로 마태복음의 히브리적 이렇게 사고보다는 헬라어가 오늘날 영어처럼 쓰이던 시기였기에 헬라식 이렇게 명칭으로 이 누가복음을 갖다 쓰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이방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만났듯이 헬라어로 이렇게 이 누가복음서를 갖다 써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갖다 믿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밖에 누가복음을 갖다 썼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누가복음은 누구를 향해 쓴 밖에 이 복음서냐면 헬라인들을 향해서 헬라어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가지고 바로 이렇게 언어를 갖다 사용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바로 이렇게 복음서를 갖다 쓴 것이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여기서 잠깐 이 마태복음은요, 바로 유대인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을 갖다 위해서 썼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이 바로 이렇게 그렇게 많고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이렇게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로 이렇게 써진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요, 로마 사람들을 갖다 위해서 쓴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한 바퀴 유대 바퀴 나라의 한 바퀴 나사렛이란 바퀴 동네에 청년 바퀴 목수였던 예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의 출생에 대해서 그가 밖에 어느 족보 어느 누구 아들인지 거기에 밖에 로마 사람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밖에 족보 이야기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바로 시작합니다. 일만 밖에 열심히 하는 밖에 그런 사람으로 밖에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 사람들을 갖다 위해서 그렇게 쓴 복음서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 믿고 바로 영생 구원을 갖다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갖다 쓴 목적을 우리가 바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갖다 위해서 이렇게 쓴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말 1절의 4절입니다. 나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복음서를 갖다 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밖에 누구를 향해 썼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밖에 썼습니다. 그런데 밖에 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가는 바로 가카라고 하는 존칭이 밖에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4장에 펠릭스 가카라고 밖에 이 가카라고 하는 바로 그 명칭을 갖다가 아무에게나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총독쯤 되어야 가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총독쯤 밖에 되어지는 밖에 사람에게 지금 이 복음서를 갖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직업이 의사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8장까지 주치의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을 마지막 이렇게 곁에서 밖에 지켜보고 있었던 밖에 누가잖아요. 아마 이렇게 의사 누가와 아마 이 데오빌로 가까 사이에 이 환자와 관계 사이에서 아마 이렇게 알았던 사이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밖에 이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LG 냉장고 이름이 디오스라고 하는 바로 냉장고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 여기에 데오라고 하는 이렇게 그 뜻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빌로라고 하는 이렇게 그 뜻은요, 바로 이 이렇게 필로스라고 하는 이렇게 바로 필레오 사랑 이렇게 그러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명칭에는요, 어떤 이렇게 암호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의사 누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쓴 이렇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언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갖다 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변화되어진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갖다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의 부활을 갖다 목격하고 체험하고 만났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저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란 분이 누구야? 살아생전에는 밖에 예수님의 제자 반장격인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려고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잡혀가시자 3번씩이나 이렇게 부인하고 오히려 이렇게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은30의 선생님을 갖다 바로 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자 36개 주랭랑 놓기가 막 이렇게 긁어냈잖아요. 자, 그런데 막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갖다 만나뵈었고 12제자들이 다 주님을 갖다가 주님이 또 찾아가셨잖아요. 성경을 갖다 체험한 후에는 그 이렇게 사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밖에 바뀌어졌잖아요. 부인하던 도망쳤던 사람들도 다시 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겠다고 하고 오히려 이렇게 그 부활하신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저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야? 살아생전은 예수님을 갖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렇게 주님에 대하여 새로운 이렇게 시각으로 주님을 갖다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서를 갖다 쓰게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갖다 이렇게 쓰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전기가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 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갖다가 성령으로 이제 밖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요, 바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동거하겠던 이렇게 의상인 이 누가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도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지. 나는 막 이렇게 정말 막 이렇게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막 이렇게 나니까 내가 막 이렇게 바울 곁에서 막 이렇게 보았던 그 예수 한 분에 대하여 나도 한번 막 이렇게 적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썼던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막 이렇게 책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갖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는 고위관료 각하라고 막 이렇게 명칭 붙여질 수 있는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방대한 양의 누가복음이 밖에 저술되어지고 나중에는요 누가가 밖에 또 쓴 책이 어떤 책이에요? 사도행전이잖아요. 누가복음 밖에 24장으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밖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54장의 이 방대한 책. 요즘 같이 밖에 이런 밖에 종이가 있습니까? 얇은 종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밖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소가죽 종이에다가 밖에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엄청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이 이렇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고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되어질 정도니까 이 방대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한 사람을 갖다 위해서 이런 밖에 열정이 어디서 생겨났을까라고 하는 밖에 궁금증이 자아지잖아요. 오늘 밖에 우리들에게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밖에 옆에 연필로 적으라고 해도 바로 이렇게 이 밖에 맨날 며칠을 갖다 적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도요. 아니 그런데 밖에 이걸 갖다 종합해가지고 밖에 정리하면서 밖에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밖에 걸리겠습니까? 자, 이런 밖에 열정이 어디서 밖에 생겨난 것일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갖다가 시작한 누가의 그 열정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아마 누가의 이런 열정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역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밖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성경을 갖다 13권이나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모데 후서까지 쓸 수 있었던 것은 뭐였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갖다 만나주셨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갖다 억만주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만난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밖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밖에 정말 밖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밖에 그 은혜를 갖다 믿었어요. 그래서 밖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 누가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갖다 쓰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밖에 저는 밖에 생각할 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크기는요 우리가 체험한 십자가 사랑의 크기에 그리고 깊이에 바로 비례한다 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고 선하기는 정교계 500주년에 우리의 바르게 신앙을 갖다가 새롭게 하는 의미로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하시고 만나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이 로마서부터 이렇게 고린도후서까지 오늘과 이렇게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갖다 쓰는 이 이렇게 의사 누가를 갖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밖에 우리에게도 이런 밖에 열정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성성 우리 교회가 꼭 밖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밖에 성성 우리 교회를 갖다 이렇게 새롭게 지어주시고 교회 이름까지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잖아요. 누군가는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밖에 정탐들을 갖다 해갈 수 있는 믿음의 정탐들을 갖다 해갈 수 있는 우리 남존대 여존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지역을 갖다 밟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이 성성지구를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다고 믿음으로 이렇게 여기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바로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정탐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열정이 너무나 내게 컸어. 십자가의 밝게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주님이 밝게 나를 갖다 십자가로 밝게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말이야 이렇게 몸을 들여서 하나님 이 발바닥을 밟는 곳마다 동서남북을 행하여보라 라고 말이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말이야 그렇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청탐해 가시는 이 성성지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자국으로 다 이렇게 이를 갖다 찍어 놓는 우리 그렇지요. 신발을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렇게 발자국이 신발라 놓은 것과 똑같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성 푸르지오뿐만 아니라 바로 포스코바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GS 밖에 아파트까지 성성지구를 갖다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누가는 이 글을 써서 보내는 목적을 갖다 분명히 아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 사도 이 누가가 이야기를 갖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왜 이 누가복음을 썼느냐? 왜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각하에게 이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이 이렇게 각하에게 복음이 이렇게 각하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이수영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강의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이렇게 성경책을 갖다가 이렇게 읽으라고 줬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성경책을 갖다가 받는 집에 화장실에 가보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거기에 화장실 화장지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을 갖다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성경책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전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을 발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에 당신은 이렇게 고위 관직에 있는 총독이지만 그렇게 밖에 높은 밖에 고위 관직에 계시지만 그러나 이 밖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이 글은요 각하에게 너무나 밖에 좋은 것입니다. 먼저는 밖에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갖다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갖다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밖에 그렇게 지금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쓰는 목적을 바로 그렇게 3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밖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는 영혼을 갖다 치료하는 명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우리에게 밖에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밖에 산 소망이지 않습니까? 복음이야말로 받는 사람에게 최고로 밖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갖다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갖다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갖다 사는 경우와 똑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진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정말 이렇게 쟁기질을 하다가 그 밭에 밖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갖다 발견했습니다. 얼른 이렇게 쟁기를 갖다가 이렇게 갈다가 그만두고 자기 있는 모든 소유를 갖다 다 팔아서 바로 그 밭을 바로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보화까지 자기 것이 되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다 지불한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갖다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밖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지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의 말씀 보시면 옛날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예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도 바르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좋은 것입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복음입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갖다가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산다라고 그렇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바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사라고 하는 이렇게 바로 직업을 갖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도 받게 돈이지만 의사에 이렇게 왜 의사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잖아요. 그런 밖에 직업이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갖다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아주 숭고한 밖에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기를 갖다가 이렇게 선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그러면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한다면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아픔을 갖다 공감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사람이 없이는 그 밖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의사 누가인 이렇게 바로 이 누가는요,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렇게 일을 갖다 맡아서 자기가 메스를 들고 약을 갖다 쥐어주고 사람을 갖다 살리려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인간은 밖에 어때요? 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육의 문제를 갖다가 좀 고쳐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영의 문제, 사람의 근본을 갖다 바꿔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영혼을 갖다 지녔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바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갖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육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시고 영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히려 밖에 예수님은 고치고 바로 뭐 하시더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갖다 하시는데, 의사인 자기 누가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몇백 배나 더 좋은 이렇게 바로 예수님은 그런 일을 갖다 행하시면서 바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환자와 바로 의사로 만났던 데오빌로와 바로 이 누가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말씀을 갖다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갖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긴 내용을 갖다 적은 것은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밖에 예수를 갖다 전하는 것이 얼마나 밖에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밖에 이 글을 갖다 씁니다 라고 밖에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쓰는 밖에 목적이 바로 복음은 좋은 것이다. 나서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요. 복음은 좋은 것이요. 다시 한번, 복음은 좋은 것이요. 복음은 좋은 것이요. 예, 아멘. 아멘. 복음밖에 전해주는 것 너무나 많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갖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갖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밖에 저주에 우리 이원철밖에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인 스리랑카로 밖에 지금 1년 파견 근무를 나간 전진현이라고 하는 그 밖에 친구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갖다가 믿으면 좋은 것이요. 너가 이렇게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전해주고 싶은 것, 좋은 것이기밖에 나누고 싶겠잖아요. 예수가 그렇게밖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가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갖다 전합시다. 아멘. 예수가 그분을 살리십니다. 예수가 그분을 고치십니다. 예수가 그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가 그분에게 산소하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도록, 삶의 풍기점이 되어지도록
그 생을 갖다 좋도록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삭개오가 바뀌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바뀌더라? 예수를 만나야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쁘게 바뀌어요? 좋게 바뀌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오빌로 가카에게 누가복음을 쓴 것은요, 밖에 이 예수가 너무너무 밖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이 누가가 왜 밖에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편지를 갖다가 이 복음서를 갖다 쓰느냐, 예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밖에 이 3절 4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1절에서 밖에 4절 말씀을 갖다 생각해 보면 5가지로 밖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하여 바로 밖에 서술하려고 붓을 갖다 든 사람들이, 펜을 든 사람들이 있다 없다?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이렇게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갖다 전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성령 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만났습니다.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말을 갖다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쓰고 싶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밖에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요, 그 모든 밖에 저수를 12사도들, 말씀에 일꾼됐다고 2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은 12사도들이잖아요.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 함께 했던 예수님의 목격자와 증인들의 증거를 토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목격했던 사람들이 많이 밖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밖에 구절으로 전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으로밖에, 문서로밖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자꾸 말로만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바로 어떻게 되겠다? 사람들이 기억력이 감퇴되어지면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겠구나. 그래서 무엇으로 남겨야지? 기록으로 남겨야지. 라고 하는 밖에 생각을 갖다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갖다 전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예복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그렇다는데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 바로 이렇게 모든 자료를 갖다 종합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일꾼 되어진 12사도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목격하고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내가 종합했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밖에 종합한 밖에 누가는요, 그 저술들을 갖다가 모두 살펴서, 아니,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제일 처음에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바로 이렇게 성경 전체가 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시정이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사람이 일본에서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복음서 중에 제일 작지요. 이 마가복음을 갖다가 한국어로 바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바로 일본에 사는 이시정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번역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바로 감리교회 선교사, 다음에 장로교회 선교사가 이 제물포항에, 인천 제물포항에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뭘 갖다 가지고 와요? 한국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갖다 들고 오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말로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20년 전에는 밖에 없었어요, 성경이. 그런데 막 이렇게 일본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막 이렇게 그때 당시 일본은 막 이렇게 바로 개신교가 들어가가지고 성경이 막 이렇게 한국어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바로 오히려 마가복음을 갖다가 한국어로 막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들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누가는 막 이렇게 그 저술들을 바로 살폈다. 뿐만 아니라 자세히 차례대로 이 복음서를 갖다 기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다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3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서를 갖다 내가 누구에게 밖에 줘야 될까? 바로 이 밖에 데오빌로 가카에게 내가 헌정을 갖다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바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열렬한 밖에 사명을 가진 어떤 밖에 목사님이 바로 이 누가복음을 갖다가 기록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밖에 전해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하로 오늘 배울 빌로는 바로 어떻게 보면 각하라고 하는 명칭을 갖다가 붙인 거 보니까 총독점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밖에 지역에 밖에 큰 나라의 대통령쯤밖에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에게 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어서 바로 헌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데오빌로는 이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 누가복음을 갖다 적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목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갖다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갖다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밖에 바로 이 예수에 대한 떠도는 밖에 소문이나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사도들과 많은 증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바로 다 조사해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갖다 적는다라고 누가복음 바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서두를 갖다 꺼내고 있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서두하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밖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인간이 살고 있는 시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근원부터 제대로 자세히 밖에 기록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은 강력하잖아요. 얼마 전에 삼성그룹의 바로 부회장이라고 하는 이재용 지회장을 바로 검찰들이 특별검사가 구속수사를 갖다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장을 갖다 청구했잖아요. 그랬더니 법원판사가 바로 이렇게 특별검사에 이렇게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갖다 시켜버리잖아요. 왜 밖에 기각을 갖다 시킨 이유가 우리가 밖에 알기로는 뭘 갖다 이야기하냐면 아니 밖에 뇌물을 갖다가 밖에 그렇게 줬다라고 하는 밖에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밖에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준 사람들 이야기도 드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차순실을 갖다 불러다가 너 밖에 조사도 안 했잖아. 그 다음에 밖에 그 일을 갖다 시켰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로 네가 왜 조사도 안 하고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구속시켜서 조사를 갖다 해야 된다고 하냐라고 하면서 바로 그 이유를 갖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밖에 성도님들 바로 이렇게 정말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은요. 그 어떤 밖에 증언보다도 강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같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직접 이렇게 주고받은 당사자들, 직접 밖에 주고받은 당사자의 이야기는 어떤 밖에 증거보다도 확실한 밖에 증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일꾼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 말씀에 밖에 일꾼된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늘 밖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갖다 해주고 기록으로 밖에 지금 남겨져 있는까지 종합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한 밖에 증인들의 말을 종합해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내가 썼습니다. 그 이야기를 갖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 성령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하나님과 밖에 사귐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처럼 은혜를 갖다 경험한 자들로서 바로 예수가 그렇게 좋다고 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분명한 신앙을 갖다가 확신 있게 밖에 전해주고자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이원철 성도님은 스리랑카는 친구에게 누가복음을 적어서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 두 가지 이유예요. 예수가 그렇게 네가 좋다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친구의 신앙이 확실하게 되기를 갖다 원한다고 한다면 의사 누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갖다 써서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멘. 자, 우리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책 여기밖에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말께 기독교 서적에 가면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누구를 갖다 증거하도록? 그 우리에게 좋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아멘. 그 다음에 아직도 인생의 방황을 갖다가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인생에 밝게 생명과 구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밝게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밝게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누가처럼 바로 우리도 밝게 축복의 통로되어 사역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 오늘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우리 좋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